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믿음의 가정이 항상 모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모범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가정의 모습으로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지만 믿음의 가정 내에서도 서로 속고 속이는 일도 있고 혹은 믿지 않는 자도 행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 믿음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가정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혹은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대로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잘못된 애착과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들, 곧 패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려고 하면 이삭과 또한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 대한 잘못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가져온 사냥한 고기, 그것을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즐거워했고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와 또한 야곱 사이에 약간의 틈이 벌어졌고 그 틈은 또한 이삭과 리브가 사이도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야곱과 리브가가 공모해서 이삭을 속이고 복을 가로채는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쪽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모두에게 골고루 된 사랑을 준다라고 하지만 심지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도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약간씩의 마음이 더 쓰이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형제들 사이가 갈라지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고 거의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잘못된 사랑, 그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그 사랑을 온전히 본받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항상 대조시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가지고서 어느 한쪽에 흔히 말하듯이 몰빵을 해버리는 혹은 어느 곳에는 더 많이 주고 어느 곳은 적게 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잘못된 애착이 어떻게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 피난 행렬이 얼마나 서글프고 그리고 황당하고 정신없는지는 피난길을 묘사하고 있는 15장 30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5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 피난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빨간색으로 괄호친 부분은 빼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괄호쳐 있는 저 부분들은 원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충분히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점점 크게 울며 다윗도 울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도 점점 크게 울고 있는 피난 행렬입니다. 왕은
맨발로 피난길에 올랐고, 그렇게 그들은 지금 감람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맨발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 왕,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대체적으로 한 1000명 이내에 그런 황급히 짐을 꾸려서 혹은 보따리를 메고 혹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머리에 이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피난 행렬입니다. 감람산 그렇게 높지 않은 그것을 오를 때마다 예루살렘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피난 행렬이 더욱더 서글퍼지는 겁니다. 이 피난 행렬은 감람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그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그 안에 있는 슬픔이 더욱더 크게 울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흐느낌에서부터 점점 큰 통곡으로 피난 행렬이 서글프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는 다윗의 이 피난 행렬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들은 포로는 아니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큰 슬픔이 바로 맨발과 머리를 가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황당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정신없는지를 그 전제로 깔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막막하고 슬프고 원통하고 소리 높여 울면서 감람산을 막 지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전혀 뜻밖의 사람이 다윗과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24절이죠. 16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이들의 그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졌다고 말씀드렸죠. 슬픔이 복받쳐 오르는 피난길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막 지나자 정상에 오를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뒤편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 이 사람이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성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모두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이제 무비보셋만이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19장에서 그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쉽게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윗은 사울의 집안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반역을 꿈꿀지 몰라서 그를 죽이기보다는 이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서 살려준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일이 있습니다. 네가 이 나라를 차지할 때에 나의 가족들을 돌아보아 달라고 하는 그런 요나단의 부탁에 대해서 다윗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는 이제부터 내 식탁, 곧 왕의 식탁에서 평생토록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것을 넘어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 이전의 왕조는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그 왕조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적통입니다. 그야말로 사울, 요나단, 그 다음에 무비보셋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혹시라도 사울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역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함으로써 그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그의 이전의 권위를 완전히 다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 일행 앞에서 여러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시바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신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면서 무비보셋을 모시도록 다윗이 임명한 바로 그 사람이 다윗 앞에 나와 물품을 제공하는데 이 물품들이 얼마나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그야말로 이전에 흘렸던 눈물이 원통하고 억울해서 감람산 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그렇게 소리 높여 울었다면 지금 그 꼭대기를 막 넘어서 내리막길로 갈 그 즈음에 시바가 그에게 제공한 이 물품들은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의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들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다윗으로서는 울음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입니다. 먼저 제공된 것은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25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지금 황급히 나온 다윗 일행입니다. 제대로 된 그러한 기구를 갖추거나 말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도 제대로 끌고 오지 못한 상황에서 왕이 타든지 혹은 왕의 가족들이 타든지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나귀는 일반적으로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나귀에 다시 탄다는 것, 그것은 그가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귀는 다윗의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이 됩니다.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난길의 비상 양식입니다. 말린 과일, 떡, 그것들을 통해서 이 행렬들이 지속될 때에 필요한 힘을 공급하는 양식을 적절하게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포도주, 그것은 들에서 피곤할 자들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 씀씀이는 바로 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앞으로의 일들, 들에서 피곤하고 그로 인해서 쓰러지고 있는 자들, 그런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료, 그것으로 포도주 한 가죽 부대까지 가져와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시바의 이 마음 씀씀이는 아주 세심하고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가장 적당하고 꼭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시바가 제공한 이 물품은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놓여있는 이 물품들, 그것은 내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한 사람의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그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서 배반의 감정이 다윗에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이 물품을 가져와야 할 사람,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바는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반역을 꿈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이 나라를 나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라고 그러한 반역의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19장을 함께 봤기 때문에 시바의 이 말이 거짓이고 모함하는 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상황만 생각해 보십시오. 황급히 맨발로 도망한 피난길,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따르는 몇몇 백성들과 감람산을 그렇게 울며 올랐는데 막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내리막길을 접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난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말, 그 앞에 제공되어진 그 물품들, 그것을 보며 다윗은 감격해서 그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제공된 이 물품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품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품을 제공한 사람의 말을 앞뒤 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애착이 그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세워주는 물질,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러한 화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눈이 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온통 한쪽으로만 쏠려서 어느 누구의 이야기, 어느 누구의 조언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도 이사를 갔다가 2주 만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 넘게 동분서주했을 때에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어떻게 해서 수소문해갖고 찾아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어떻게 경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또한 입금을 하고 다시 등록을 하고 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뿐 아니라 그 집에 함께 딸린 11가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야말로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말에 우리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제시해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다행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하고 문제를 털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상황은 시바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조금은 미뤄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너무 자신에게 제공된 것이 꼭 필요한 것이어서, 그래서 그는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지금 바로 시바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상황과 물질에 매몰돼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내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줘버리면, 그러면 잘못된 악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바둑을 둬본 사람은 그걸 잘 압니다. 넓은 바둑판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면 상대편의 그런 흑이든지 백이든지 그 말을 잡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좁은 한 귀퉁이 그것에만 자꾸 매달릴 때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큰 집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애착이란 게 그렇습니다.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좁게 보는 것입니다. 상황에 매몰돼서 그야말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직진해가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흔히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애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혹은 사랑하고 싶은 것, 혹은 꼭 필요한 것, 그래서 결코 놓고 싶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장은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앞에 무비보셋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19장 24절은 무비보셋의 행색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가 그런 행색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장 24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24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찢지도 않았고 깎지도 않았고 빨지도 않았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분명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고 압살롬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적게 잡아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죠. 길게 잡으면 몇 달 정도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비보셋은 가장 최소한으로 자신의 삶을 연명하면서 씻지도 않고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무비보셋이 입었던 그 옷, 어쩌면 다윗을 따라가기 위해서 서둘러 입었던 외출복, 그 옷을 그대로 다윗이 올 때까지 입고 있다가 다윗에게 나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왜 그가 이런 모습을 하고 왜 그런 몰골로 다윗에게 나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25절을 가게 되면 다윗은 곧바로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나를 따라가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고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왕을 맞이하는 복장이 무비보셋에게 합당한 복장입니까? 죽을 고비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왕을 맞는데 그야말로 머리는 떡지고 거의 한 달, 두 달 동안 씻지 않은 얼굴이 얼마나 꾀죄죄하며 전혀 갈아입지 않았던 옷에서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왕에게 온 겁니다. 이것은 왕을 환영하거나 왕을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다윗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내가 돌아온 게 기쁘지 않은가 봐. 얘는 내가 다시 돌아온 게 정말로 즐거운 것이 아니고 너무도 원통해서 그래서 이런 복장으로 나온 것 같아.
그런 식의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24절의 설명이 아니라면 우리들조차도 무비보셋이 이렇게 나온 것을 현장에서 본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했던 그 말이 진짜 사실이 맞구나. 무비보셋은 반역을 꿈꿨는데 이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자 억지로 지금 나왔구나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시바가 속였습니다. 어찌 보면 시바가 다윗에게 가져온 물품은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해서 준비했던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교활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서슴지 않았고 바로 그 거짓을 보다 확증시켜 준 것이 다윗의 애착이었습니다. 급할 때일수록, 황망할수록,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급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팽개치고 급하고 바쁜 일에 매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그저 내가 해왔던 그러한 습관대로 혹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혹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대로 따라가고 결정하는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들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라고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그래도 나는 앞뒤 잘 따져보고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말, 우리에게 제공되는 물품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과 그리고 그와 대비되게 무비보셋이 다윗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꾸짖는 다윗을 향해서 무비보셋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내게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나는 원래 죽은 자와 같았고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행하는 대로, 왕의 처분대로 나는 따를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이 말은 은혜 입은 자,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의 행색도 그러하고 그의 말도 그러하고 무비보셋이 진실과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지금 다윗은 편견과 애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전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이번에 이 기회조차도 걷어찹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전에는 시바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아차,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지났고 시바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왕의 권위도 있고 지금 한참 자기가 겨우겨우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혹시라도 또 자기의 권위에 상처를 입을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으로 나누자.
너도 조금 손해보고 나도 조금 손해보고 시바도 조금 손해보고, 반대로 얘기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공의대로 이전에 혹시 잘못한 결정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혹은 지금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적절히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반으로 나눠서 시바도 반, 너도 반, 그리고 나도 절반은 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끝내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의를 행해야 될 다윗이 이전에는 너무 급해서, 그래서 앞뒤 따지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봅시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이 순간에도 그는 왕의 권위 혹은 자기 자신이 한번 내뱉은 맹세,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잘못된 패착을 두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거짓된 결과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 동료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숨기고 있는 이기적이고 혹은 개인주의적인 욕심들을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때, 그때 우리는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돌이켜 잘못된 판단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초청함을 받습니다. 그 사랑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잘못된 혹은 거짓된 사랑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결정과 판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다윗 뒤를 이은 솔로몬,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첫 시초를 본다면 이러한 다윗의 잘못된 판단,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쩌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나이가 한번 내뱉은 말인데 그런 자기 체면, 그래도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자기 지위에 대한 애착,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그런 핑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잘못된 자기 사랑,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다윗 왕국이 도전을 받고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잘못된 애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실수를 조금씩 줄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의 죄성이 나를 붙잡고 나를 휘두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하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헛된 결정으로부터 조금씩 노연하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들이 주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셔서 거짓된 애착과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